하나님의 보상을 기대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교회 오빠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죠? 교회 오빠. 젊은 분들이 많이 얘기하는 그 교회 오빠. 이제 제목만 들으면 그리스도인 청년들의 로맨스 영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는 너무너무 슬픈 이야기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다큐멘터리 영화인데요. 젊은 부부가 암투병을 하는 영화예요. 그것을 옆에서 밀착으로 이제 영상으로 남긴 기록입니다. 저도 영화 전체를 다 보진 않았는데요. 클립만 봐도, 예고편만 봐도, 그 내용만 알아도 가슴이 먹먹해 옵니다. 영화 전편을 볼 용기가 없어서 보지 못했는데, 내용이 대략 그런 겁니다. 아내가 아기를 낳고요. 이제 조리원에서 퇴원할 때쯤, 나올 때쯤 남편이 대장암 사기라는 소식을 들어요. 남편이 대장암 사기. 그런데 더 힘든 것은 이 아내도 얼마 있다가 또 혈액암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둘 다 암투병을 하는 거예요. 아이는 어린데. 또 그 충격에 어머니는 돌아가시기도 하고. 현대판 욥이죠. 저는 그것을 보면서, 와, 나한테 이런 고난이 올 때 나는 이런 것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자신이 없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만큼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젊은 부부죠. 남편 이관희 집사님인데요. 그분은 영화 말미에도 나오는데 결국에는 암이 재발해서 하나님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 품에 안기죠. 그러면서 그 이관희 집사님이, 남편 집사님이 인터뷰 중에 그런 고백을 해요. 저는 그 부분이 영상에서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무슨 고백을 하냐면, 내가 이렇게 투병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데, 하루하루 하나님 내게 주는 그 살아가는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그런 삶을 내게 하루라도 허락하신 것은, 그 이유는 내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조금이라도 더 예수님을 닮는 것이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하루를 더 살면 그 하루만큼 예수님을 더 닮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정말로 맞는 고백이죠. 여러분, 이 땅이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은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아니죠. 이 땅을 우리의 영원한 처소다라고만 생각을 하면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그 고난들, 연속적인 힘든 일들, 나를 좌절케 하고 절망케 하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다 내놓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땅을 살아가긴 하지만 우리의 시선은 하늘을 봐야 합니다. 하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영적인 시각으로 내 삶의 고난들을, 어려움들을, 문제들을 해석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좌절하지 않고 힘든 고난의 시간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울이 재판장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혹시 판사 앞에 서보신 일 있나요? 저는 뭐 아직까지는 없는데 서본 분들 고백을 들어보면 굉장히 많이 떨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봐도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서 판결이 나면 그것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잖아요. 바울이 잘못은 없지만 피고인으로 재판장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삶을 살펴보면 고난과 고난과 고난의 연속입니다. 사실 바울이 이방에서 전도하다가 예루살렘 와서 잡힌 후에 지금 재판장 앞에 서 있고요. 이후로도 풀려나는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시간들이 연속해서 바울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사실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믿음 가지는 일에 배려하는 차원에서 정결 예식을 행했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오해를 하고 자신들이 그냥 추측을 합니다.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과 함께 있던 드로비모라는 이방인이 함께 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추측을 해서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 이렇게 모함을 해요. 선동을 하고 바울을 몰매를 때립니다. 그러다가 천부장 루시아가 와서 구해주죠. 이 안토니오 요새 영내로 끌려가는 중에 잠깐만 시간을 달라라고 그래서 바울이 간증을 해요. 그 요새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서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간증을 진솔하게 했지만 믿지 않았어요. 간증 말미에 왜 자기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지를 설명하니까 유대인들이 그거 듣고 알레르기 반응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인데 이방인에게 접촉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과 함께 어울린다는 그것에 참지 못하고 분노해서 간증을 했는데 간증 듣고 넘어오기는커녕 외심하기는커녕 40명의 결사대가 암살단이 조직이 됩니다.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만약에 바울을 죽이지도 않았는데 먹거나 마시면 하나님 내게 벌을 주실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40명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고난이죠. 그래서 천부장이 바울을 가이사랴, 지금 이 재판을 받는 곳으로 총독의 관저가 있는 가이사랴로 호송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 죄도 없이 재판 받는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더둘로라는 당시 최고의 변호사가 와요. 변사 더둘로. 세 가지 제목으로 고소를 합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도 같이 옵니다. 유대인들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홀로 싸우고요.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주변에 가득한 거예요. 재판장이라도 좀 공정하면 좋겠는데 당시에 총독이 재판 업무를 맡았죠. 벨릭스. 아주 탐욕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도와줄 리 만무하죠. 그런 사람이 재판장으로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천종호 판사님이 계세요. 아시죠? 호통 판사. 소년 재판 주로 하시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왔던 비행 청소년이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는 거예요. 이분이 호통을 치잖아요. 제발 좀 깨닫고 오지 않도록. 부모가 오면 부모한테도 호통을 치고 진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합니다. 이런 재판장이라면 기대를 할 수도 있겠지만 벨릭스예요. 벨릭스는요, 나중에 바울에게 뭔가 받으려고 자꾸 부르기도 하고 또 바울이 잘못이 없다라는 것을 알았지만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2년 동안이나 그냥 감옥에 잡아두는 그런 인물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나중에는 그 자리에서 끌어내림을 당해요. 그만큼 악한 권력자가 바로 베스도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에 지금 바울이 딱 서 있는 거예요. 아무도 도와주지 못하고 외롭게 홀로 자신을 변호합니다. 고난으로 시작되고 지금도 고난이고 앞으로도 쭉 고난이고 그런 바울의 삶을 오늘 본문에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더둘로가 유대인 변호사가 바울을 세 가지 제목으로 고발합니다. 소요를 일으켰다. 소요죄. 그 다음에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그리고 성전을 모독했다. 오늘 말씀 5절부터 6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 싸우니. 온갖 아첨의 말을 더둘로가 총독 베스도에게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고소하는 세 가지를 죄목을 말합니다. 소요죄, 또 이단의 우두머리, 그리고 성전 모독죄. 그런데 바울이요,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자신을 우호하는 세력, 단 한 사람도 자신의 편이 없는 그 법정 한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자신을 변호합니다. 아주 간결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믿음으로 신앙을 말해요. 첫 번째는 죄목, 소요죄. 그거는 이제 바울이 팩트를 얘기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온 지 12일밖에 되지 않았다. 예루살렘에 온 지 12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사람들을, 추종자들을 끌어모아서 소요를 일으킬 수 있겠느냐. 이거는 재판장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동의하는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 소요죄에 대해서는 난 하지 않았다라고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죄가 성전 모독죄죠. 그것도 역시 본 사람이 없어요. 그냥 추정만 할 뿐이죠. 사실을 했습니다. 가짜 뉴스예요. 드로비모와 시장에 있는 것을 유대인들이 보고 추측해서 성전에 들어갔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지, 정황을 얘기하는 거지, 실제로 들어가지 않았고 들어간 것을 본 적도 없습니다. 본 사람도 없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들어가지 않았고 들어가는 것을 본 사람이 있다면 그들이 당연히 당신 앞에 와서 나를 고소했을 것이다. 그런데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부인하죠. 변호를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말한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 여기에 대해서는 바울이 표현을 바꿔서 인정을 해요.
그렇습니다. 나는 부활을 믿는 사람이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믿음을 고백을 해요. 자신을 성경을 믿으며 부활을 믿는다. 진실하게 그 긴장감 넘치는 법정 자리에서 고백을 합니다. 14절 15절인데요. 이것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할렐루야.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 바울이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을 법정 자리에서 용기 있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주신 용기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긴장되는 법정이라는 그 상황 속에서도 또 밀려오는 고난 가운데 자신이 외롭게 싸우지만 거기서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신의 믿음을, 그 부활신앙을 그대로 바울이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진실하게 고백하는 그 용기. 우리가 붙들어야 할 오늘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에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말로 또 삶으로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 삶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담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요. 똑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믿음을 억누르지 못하고 꺾지 못해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사람들 앞에 말로, 삶으로 표현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귀한 사명이고 그것을 바울이 잘하고 있죠. 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에 전도사로 사역할 때 있었던 일이 떠올랐어요. 주일날이었는데 초등부 1학년 아이가 그 교육관이 건너편에 있어서 찾기를 좀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를 건너다가 차랑 부딪혔어요. 그런데 이 운전하시는 분이 좀 미숙하게 운전했어요. 크게 사고가 날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브레이크를 늦게 잡는 바람에 이제 사고가 좀 컸어요. 그래서 얼마나 놀랍니까? 부모도 놀라고 교회도 놀라고 뒤집어졌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같이 대학병원 응급실로 쫓아갔어요. 쫓아가서 그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아이는 들어가 있고 또 부모도 얼마나 마음이 무너져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예수님을 정말 신실하게 잘 믿는 분이었어요. 이렇게까지 잘 믿는구나라는 그런 모습이 그 곳에서 벌어졌는데 가해자분이 오셨어요. 가해자분이 여성분이셨는데 그분도 좀 마음이 그렇죠. 자기가 운전에 미숙해서 사고가 안 날 수도 있었는데 그런데 이 집사님이 그렇게 이렇게 천천히 걸어오는 가해자를요 말없이 이렇게 끌어안아 주는 거예요. 그 대기실에서. 그리고 그 가해자랑 부모랑 그 어머니랑 부둥켜 안고 울어요. 엉엉 울어요. 그걸 지켜보던 우리들도 이제 가슴이 뭉클하는 거죠. 믿는 자로서의 그런 모습이, 그런 믿음의 표현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대로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바른 모습은 상황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는 모든 힘든 상황을 이겨내는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바울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가 믿음으로 상황에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이겨나가는 모습이 아름다워요. 요셉이 그랬죠. 그의 상황을 놓고 보면 얼마나 정말 할 말이 없습니까? 사랑받는 아들이었다가 막내 아들이었다가 갑자기 애굽의 노예가 되죠. 그래도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요셉이 하나님을 믿는 진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이겨내죠. 꺾이고 꺾였지만 하나님을 향한 요셉의 신뢰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요셉도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시킬 것처럼 말은 했죠. 그러나 2년 동안이나 감옥에 그대로 있어야 했습니다. 오늘 바울도 2년을 감옥에 더 갇히고 요셉도 2년이나 더 있었고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런 코로나의 시간들도 참 길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힘든 상황이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지속되는가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다면
그것을 다 극복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보여주는 게 바로 그리스도의 힘이죠. 그리스도인의 힘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항상 마음에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믿음이 힘이다. 여러분, 믿음이 힘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기억해야 돼요. 믿음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그 상황에 내가 압도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반응하고요. 또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사역할 때 어린이들 예배 시간을 좀 옮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불가능했어요. 그 교회 예배당이 방음이 잘 안 돼서 아이들이 막 돌아다니면 장년부 예배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교사의 힘이라는 그 홍민기 목사님이 지으신 책을 읽었는데 거기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상황은 다 똑같아. 어떤 교회마다 형편은 다 똑같다. 인원이 부족하고 공간이 부족하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 가운데 믿음 가지고 해결할 것을 찾느냐, 그렇지 않고 그냥 낙심해 있고 안 된다라고 포기하느냐, 그 차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책을 읽고 도전을 받아서 믿음으로 좀 방법을 찾아왔어요. 찾아보니까 감사하게도 그 교회가 예전에 지은 건물이어서 조그만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계단으로 된 비상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상구를 통해서 출입구를 만들고 또 거길로 출입을 하니까 전혀 방해 없이 유초등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 그 가운데 큰 부흥도 주시고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상황을 타개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믿음을 붙잡는 것. 그리스도인의 힘은 믿음이죠. 담대하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을 붙잡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인을 정의하는데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의 정의가 정확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뭐 별 볼 일 없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비난과 조롱도 간혹 받고, 그러나 예수님을 소유했기에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호의적인 사람 하나 없는 그 법정에서도, 그 긴장되는 법정에서도 담대하게 자신의 믿음을 진실하게 입술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말로, 또 삶으로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고난은요, 또 두려움을 주고 또 근심하고 염려하게 하는 그런 상황은 마귀 심리전입니다. 마귀 심리전이에요. 우리가 그런 것에, 상황에 발목을 잡히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것들에 발목 잡혀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꿋꿋하게 이기고 나아가길 원하세요. 오늘 본문에 바울이 보여주는 것처럼 또 요셉이 보여줬던 것처럼 허상입니다. 제가 어느 책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써놨어요. 안개가 자욱할지라도 농축하면 아주 소량의 물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7블럭 정도 되는 지상 30m까지 자욱하게 낀 안개도 그것을 농축하면 물 한 컵이래요. 그냥 뭐 마셔버리면 없어지는 물 한 컵. 똑같습니다. 항상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주눅들게 하는 상황, 어려운 상황,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쪼그라들게 하는 상황, 자꾸만 의기소침해지고 쭈뼛쭈뼛 거리게 되고, 그래서 담대하게 내 믿음과 신앙을 고백할 수 없는 그곳으로 우리를 끌고 가지만, 우리는 그런 마귀의 목적을 간파해야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려운 상황은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어려운 순간에도 항상 믿음의 고백을 해야 돼요. 내가 말하는 것이 내 귀에 들릴 때 그것이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부정적이면 안 돼요. 말의 권세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안 된다. 메뚜기다. 들어가면 큰일 난다. 다 죽는다.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들은 다시 광야로 들어갔어요. 그러나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믿음의 고백을 하죠. 상황 가운데 주눅 들고 꺾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와 교훈이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를 법정 한가운데 세우고 힘들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어려운게 하고, 그래서 우리를 자꾸만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그런 상황은 사실은 별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믿음 붙들고 내 삶으로, 내 신앙으로 어려워도 힘들어도 내가 믿는 그 믿음을 고백해내야 합니다.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말로, 삶으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담대함이고 하나님 주신 귀한 용기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담대함이, 이런 용기가 저희들은 삶 가운데 충만해서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깨고 나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요. 바울이 이런 믿음의 고백을 했지만 바울의 상황을 보면요, 그대로예요. 풀리지 않았습니다. 무죄 판결 받고 나가지도 않았어요. 베스도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의와 절제와 장차 있을 심판에 대해서 말했지만 그렇다고 베스도가 회심한 것도 아닙니다. 잘못도 없었는데 벨릭스가 유대인들이 환심을 살려고 자신을 2년이나 더 가둬두었죠. 그러니까 답답한 상황은 계속됐어요. 사도행전 끝날 때까지 계속 미결수의 신분입니다. 황제 앞으로 가기는 하지만 여전히 죄수의 신분이죠. 풀려나서 툴툴 털어내고 마음껏 복음 전하고 또 여러 개의 교회를 세우고 놀랍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이야기는 더 이상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남기도 합니다. 신실하게 믿음을 고백하고 상황에 억눌리지 않고 꺾이지 않고 진실하게 정직하게 믿음의 고백을 했고 그 믿음대로 표현하고 살아냈지만 여전히 그의 삶에는 고난이 계속해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25절,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27절 시작.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총독의 직분은 베스도에게로 옮겨갔지만 벨릭스가 계속 가둬두는 바람에 2년 동안이나 계속 감옥에 있었어요. 세상에서 제일로 어리석고 안타까운 사람이 벨릭스죠. 여러분, 바울한테 복음을 듣고도 개인 교습을 받고도 과외를 받고도 끝까지 믿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벨릭스예요. 오히려 돈을 받을까 해서 바울이 구제 헌금 들고 예루살렘으로 오고 교회의 지도자라는 것을 벨릭스가 알았거든요. 그래서 좀 얻을까 하고 계속 불러서 물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들을 놓고 보면 바울은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 벨릭스와 바울의 차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요, 의와 절제와 하나님과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절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고 사는 삶이죠. 그리고 장차 올 심판. 그러니까 바울은요, 철저히 하늘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베스도는 그런 것들을 듣고 두렵기는 했지만, 무섭기는 했지만 받아들일 용기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땅이 좋고 여전히 땅에서 누리는 것을 즐거워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지만 회심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바울을 통해서 뭔가를 더 얻으려는 마음에 자주 불러서 이야기했죠. 벨릭스는 철저히 땅에 뿌리를 박고 땅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믿음과 신앙이 들어갈 틈이 없었던 거예요. 바울은 하늘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비록 자신이 여전히 고난 중에 있지만, 힘든 일이 있지만 시원하게 풀리거나 석방되거나 그런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위로가 늘 충만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하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는 바울의 삶을 보면서 우리도 그것을 인정하고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구원받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해할 수 없고 뜻모를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그것이 지속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늘의 시각을 두고 그것을 바라보고 견디고 이겨내면서 진짜 상급, 진짜 하나님의 위로, 그것을 하늘나라에 쌓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짜 상급은 하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바울은요, 이 고난의 시간 연단을 통해서 주를 위해 당하는 비난과 박해와 이 고난들을 시간을 연단해 나가면서 하늘에 하나님 주실 상급, 그 귀한 보상들을 쌓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것을 이해하고요, 인정하고 또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지를 하늘을 향해서 분명히 찍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위로는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내 삶 가운데 풀리지 않는 문제가 많이 있지? 고난이 많이 있지? 조금이라도 소나기 같은 그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면 좀 나을 텐데 왜 없지? 라고 생각하면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위로는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주시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주시는 상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겨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너희가 나 때문에,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며,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받으면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복이 있다. 근데 그 복이 무슨 복입니까? 이 땅에서 누리고 이 땅에서 얻고 이 땅에서 받는 그런 복도 포함을 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시기는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 상이 크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늘에서 너희 받을 상이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고 용기와 힘을 얻고 힘있게 살아가고자 한다면 내 인생을 이 땅에서와 또 영원한 영생에서의 삶을 같이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같이 봐야 합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또 고난당하고 그 고난을 해석해내기 어려운 경우가 우리 주변에 참 많아요. 제가 아는 그 네팔에서 오신 전도사님도 정인교회 후원으로 오신 어닐 전도사님인데 얼마나 큰 꿈을 가지고 왔습니까? 여기서 잘 배우고 네팔 땅에 돌아가서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고.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한 사람이 한 명씩만 방을 쓰게 했거든요. 그런데 옆에서 마침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소천하셨습니다. 굉장히 젊은 나이에요. 20대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네팔에서 오고 또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진짜 상급, 또 진짜 하나님 주신 큰 위로, 내 눈물에서 눈물을 닦여주시는 것, 그것은 이 땅과 영생에서 같이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마음이 그 10년 가운데 충만히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고난에 인내하는 시간은 바울로서는 하늘의 상급을 쌓는 시간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시간이죠.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힘들지만 힘든 것이 끝난 후에 받는 상급, 그게 좀 떠오를 때가 있었는데, 제가 26개월, 2년 2개월 근무했는데, 근무하면서, 군대 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훈련 중에 하나가 유격 훈련이잖아요. 저는 원래 한 번만 받으면 되는데, 유격 훈련이 좀 밀려서 2번을 받았어요. 아주 부대 자대 배치받자마자 이등병 때 한 번 받고, 또 그 1년 후에 제일로 이제 일을 많이 해야 될 그때 또 한 번 받아서 2번째가 더 힘들었는데, 그래도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라는 말에 그냥 열심히 했습니다. 그냥 솔선수범했어요. 훈련 때 열애하지 않고 열심히 훈련 받고, 또 훈련 마치고 나면 각 부대별로 모이니까 우리 부대 후임병들 챙기고 또 열심히 솔선수범해서 했습니다. 3박 4일. 그런데요, 너무너무 감사하게 나중에 유격 훈련이 다 끝나고 조교들이 모여서 부대별로 한 명씩 뽑아요. 그 포상의 이름이 제 이름으로도 말씀드리기 좀 민망한데 왕입니다. 왕. 유격왕. 제가 유격왕을 했어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요, 너무 좋더라고요. 4박 5일 휴가를 줘요. 4박 5일. 나는 뭐 그냥 어쩔 수 없이 열심히 한 건데, 그것이 다 끝나고 나니까 보상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땅을 바라보면 위로가 없을 때 낙심할 일이 많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라.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라.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러면 우리가 힘들어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이겨내는 하늘의 위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상 줘요. 보상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해서 이 땅에 모욕당하고 터무니없는 말로 비난당할 때, 박해받을 때, 조롱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복이 있는 것이다. 그건 복이다. 왜 복입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야 뭐 길어야 100년 아닙니까? 보험회사들이 뭐 하는 얘기지. 그것도 뭐 100년 넘게 살겠어요. 어느 때인가는 다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갑니다. 누가 조금 일찍 가느냐 조금 늦게 가느냐 그 차이예요. 영원한 삶의 시작에서 하나님 주실 상급과 함께 우리의 삶은 새롭게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준비하는 시간이 이 시간이에요. 하루를 살아도 이관희 형제가 했던 고백처럼 하루를 더 살아도 그 하루만큼 예수님 더 닮고 하나님 나라에 가면 거기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상급이, 그 누리는 천국이 더 귀하고 더 크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요 절대로 이 땅을 버타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 로마의 카타콤 가보세요. 거기서 나고 거기서 죽고 거기서 생을 마감하는 그리스도인 초대교회 성도들도 있었어요. 믿음 때문에 주님을 소망하는 그 마음으로 감옥에 가고 화형당하고 십자가 달리고 맹수에게 찢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역사죠. 오늘 우리의 삶도, 오늘 우리의 시선도 이 땅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믿는 자에게도 고난이 계속 옵니다. 계속 시작되고요.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믿음, 그 참 믿음,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때 가능하죠. 바울도요 항상 이 믿음과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저는 읽을 때마다 가슴이 뛰며 도전이 되는 말씀인데요. 우리 디모데후서 바울이 마지막에 쓴 편지입니다. 거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죠.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보상, 그것을 바라보면서 현실의 고난과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성도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 성도죠. 그래서 우리는 힘들지만, 고난이 있지만, 답답하지만, 안 풀리지만 그것은 인내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천국의 상급을 쌓는 시간이에요. 저도 코로나로 격리 일주일 하는데 답답하더라고요. 초반에는 저 혼자 걸려서 방에 거의 무슨 죄수처럼 들어앉아서 뭐 사식 넣어주는 거 먹으면서 그렇게 보냈습니다. 엄청 힘들더라고요. 뭐 나중에 가족이 다 그렇게 일주일 격리하니까 그 힘든 시간 보내니까 또 나라에서도 보상을 줘요. 문자가 오더라고요. 보건소에서 이거 생활비 신청하시면 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그런 보상이 주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고 그 믿음의 고난들을 다 이겨낸 성도들에게 없습니까? 당연히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들을 보면서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법정에선 바울이 그의 삶을 우리에게 주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상황 속에서 믿음 고백을 진실하게 하라. 상황은 풀리지 않고 답답한 시간이 계속돼도 그 시간은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좋게 준비하는, 은혜롭게 준비하는 귀한 시간이다. 천국의 상급을 쌓는 시간이다. 이렇게 여기고 또 현실의 믿음의 고난들을 다 이겨내는 믿음의 신실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